오늘이 초복이죠. 네, 오늘 초복에 어제까지도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더니 오늘은 어때요? 활짝 개었어요. 예. 음양의 기운이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세 번 꺾이고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한다라는 마음도 없을 때 저절로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교당에 나와서 마음을 돌리는 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비 피해 있으셨어요? 네. 전주가 참 좋은 도시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왕의 도읍지로 그렇게 오랜동안 살았던 곳이 아닌가. 순하고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큰 피해 없는 곳이 전주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삶의 비바람과 눈소리와 따뜻한 햇살과 이러한 천둥 번개 누구나 다 스쳐 지금 지나가고 계시죠. 예. 그런데 비 피해도 미리 대비하면 똑같이 오는 피해도 조금 줄일 수 있듯이 우리가 누구나 맞이하는 인생 삶의 천둥 번개 비바람 따스한 햇살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올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곳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기를 때 자자손손대대로 또 내가 어떤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도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만성질환자의 완치의 열쇠가 무엇인가 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같이 공유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삶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나 저 태양은 똑같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바람은 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봄날도 옵니다. 그저 운명론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미리 대비해서 나의 운명을 변화시킬 것인가? 선택은 오직 나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만성 질환들이, 저도 몸에 만성 염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만성 질환이 완치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열쇠가 있답니다. 그 열쇠를 잘 열어야 만성 질환이 완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 예외부에 나왔죠. 만성 질환의 완치가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생명력. 그러니까 우주, 만유, 허공, 법계, 삼천, 대천, 세계는 우리 대종사님께서 서품 1장에 밝혀주셨듯이 한 기운, 이건 한 체성이다, 한 몸이다, 한 기운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우주만 아니라
마하유 허공 법계 삼천 대천 세계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이 한 몸이고 한 기운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깨닫고 나셔서. 그래서 만성질환의 완치 열쇠가 생명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과학자들도 증명을 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무한한 힘을 지닌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랬어요. 그 힘은 지극히 부드럽고 지극히 섬세하면서도 강하다. 누가 그랬느냐? 데이비드 호킨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라고 여기는 표현했지만 그 무엇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걸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소품 1장에서는 한 체성이다 그랬잖아요. 한 몸이다. 근데 그 힘은 그래, 에너지는 한 기운이다. 그 힘은 지극히 부드럽고 지극히 섬세하면서도 강하다. 이게 이제 과학에서도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거든요. 한 기운, 한 체성의 원리를. 한 기운을 움직이는 강한 생명력.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본성의 작용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본성의 작용. 그것을 호킨스는 무한한 힘을 지닌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본성의 작용이에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 그렇죠? 성령 부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도가에서는 도라고도 하고 에너지, 기운 이전에 이게 본성인데 그것을 움직이는 강한 힘은 작용이죠. 본성의 작용. 무한한 가능성인 우주의 생명력, 즉 불성, 영성, 성령, 이 본성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존재합니까? 네. 맞습니까? 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살 먹은 아이도 100살 되신 어른도 아파 계신 어른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주의 절대 전지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신이지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 맞아요. 일원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왜 요모냥 요꼴로 사느냐? 왜 나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사느냐? 단지 내가 오늘 사회자가 기도문을 어떻게 잘 썼든지 참 좋았어요. 네. 단지 내가 분별성과 주착심에 빠지지만 않으면 바로 지금 내가 무한한 우주의 생명력입니다. 누구라고 할 것이 없어요. 과학에서도 이 생명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해지고 소멸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엔트로피라고도 한답니다. 엔트로피. 물리학의 에너지의 부분인데 그 엔트로피와 생명력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입증된 건데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제가 웃고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하는 거 무한한 에너지의 작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면, 예를 들어서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면역력이 확실히 떨어진답니다. 면역력. 그리고 몸도 쉽게 망가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력이잖아요. 면역력. 면역력이, 그래 무균실도 들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일으키느냐, 걱정과 불안과 막 고슴도치 같은 그런 꽁꽁 얼어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사느냐, 아니면 반대로 사랑과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면역력이 수직 상승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그 삼성병원에서 3개월 산다고 딱 판명을 한 분이 7년을 살았어요. 병원에서 연구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딱 연구를 하나만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한 말들을 우리가 많이 요즘에 듣잖아요. 감사생활하면 면역력 높아지고. 그런데 평소에는 안 돼요. 근데 3개월 살았다고 하니까 이분 어때요? 붙잡지. 그렇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감사. 눈 뜨면 감사하고,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3개월이나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 3개월 지나니까 하루 더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 못 들리고 못 보고 못 먹기도 하는데 그래도 토하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눈만 뜨면 입에서 딱 두 자, 감사. 나 마음이 타불까지도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뭔 말인지 알겠죠? 아주 그냥 그 상황을 직면해 본 분들은 알아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진짜로 정말로 내가 생명을 담보할 만큼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절로 나왔어. 그런 기적이라는 게 그냥 누가 하나님이, 부처님이 누가 해준 게 아니고 본인이 너무 절실하니까 이제 교리를 갖다가 내가 실천할 때요. 일상생활법 5조를 좋아서 원불교로 왔는데 잊어버려 이제 또. 그러니까 본인이 3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질나고 그러면 잠도 안 와. 그러죠? 소화도 안 돼. 성질하고 잠 안 오고 똑같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대종사님은 서원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그랬어요. 누구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나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그리고 변이품 6장에서는 9장이죠. 변이품. 나의 조물주는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그냥 글씨로 읽어, 한글로. 그것도. 이게 절실해야지 이게 자기 거가 된다니까요, 교리도.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 말이에요.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남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아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참 막내, 저거 하나만 막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변화시켜야 돼요? 왜요? 내가 없는 세상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조물주고 내가 가장 소중해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대신 진급시켜줄 수도 없고, 나같이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조물주인데.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첫째는 몸의 변화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몸의 변화.
그 술만 딱 끊으면은 당뇨가 간 수치가 내려간다고 하는데도 못 끊고 소주에 삼겹살을 좋아해가지고 에이 뭐 이렇게 하고 또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저도 오늘 아침에도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요즘에 밥당이 너무 더워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앉아있으면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걸으면서 제가 연불하고 소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잠깐 거기서 입정하고. 그럼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저께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나갔어요. 옷도 다 젖었지만 어디에서 있느냐? 저쪽에 가니까 또 다리가 좀 긴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요. 10,000보 이상. 네, 10,000보 이상.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외국에 가나 한국에 있으나 요가를 30분 이상 하기. 어떨 때는 하기 싫어요. 오늘은 요가를 좀 쉴까? 또 마음에서 오늘 꼭 안 한다고 뭐 내일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 저하고 제가 보니까 타협하려고 그래요. 안 돼! 딱 하고 또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왜? 누구를 위해서? 제가 행복해야, 제가 불타야, 우리 교도님들 뵐 때도 밝은 모습으로,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그것이 성불이고 그것이 재중 아니겠어요? 네. 솔개라는 새가 있어요. 솔개. 길이가 60 내지 7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솔개는 동물성 먹이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들 중에서 수명이 제일 긴 새예요. 제대로 살면은 7, 80년을 살아.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죠. 솔개가.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다 보신분은 주지는 않아. 솔개는 오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힘겨운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솔개가 보통 이 육신의 나이가 한 나이 40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리는 더 구부러지고 발톱은 다 낡아서 무뎌지고 날개는 무거워가지고 날기도 힘든 아주 볼품없는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솔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해요. 첫째는 퇴화된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그렇죠. 아니면 고통스러운 나하고 타협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것은 오직 솔개의 몫이에요. 만약에 솔개가 변화를 선택하고 새로운 도전이 결정이 되면은 어디로 날아가느냐? 바위만 있는 바위산으로 날아가서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솔개가. 그런데 그 둥지라는 것이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 바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부리로 이 바위를 마구 쫓고 쪼아서 날고 구부러진 부리가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됐냐? 닳아진 부리 자리에서 매끈하고 독특한 새 부리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나머지 40년을 더 살기 위해서. 부리가 새로 나오면 그 새로운 부리로 자신의 낡은 발톱을 하나하나씩 다 뽑아서 새로운 발톱이 나오게 하고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깃털이 나도록 무거워진 깃털을 하나하나씩 뽑아서 새 깃털을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중하차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몸의 변화를 위해서도 도중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한 단계의 도약이나 자기 발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그만한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개를 통해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개도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싸움 중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요, 여우 한 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술 냄새 가면 이번에 한 번만 먹고, 노름하면 이번에 한 번만, 내가 뭐 잃어버렸으니까 이거 한 번만 많이 하고, 한 번만. 성성이도 그래가지고 결국 포위당했잖아요. 그 한 번만이 사람 잡는다니까요. 그게 참 힘들고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고지혈, 고혈압, 아이고 인생 뭐 별것도 있어, 그냥 먹고 약 먹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부당한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80세, 똑같은 90세도 얼굴이 원망 생활하는 분의 이 세포하고 감사 생활을 하는, 똑같이 주름은 져요. 세포하고 달라요. 네? 달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 생활하면 면역력이 상승되니까 건강이 좋아지고 피 윤활유도 좋아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자기를 이기는 그 힘, 이게 몸의 변화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성격 변화입니다. 따라서 해보. 성격 변화. 성격 변화. 성격 변화. 성격 변화. 생각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됩니다. 그러죠. 생각이 성격이 돼요. 그러죠. 성격이 습관이 돼요. 성질이 더럽네 막 그러잖아. 저 사람 참 성질 좋아. 습관이 인격이 돼요. 인격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날 때 죄냐 목이냐 살피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죠. 예. 왜? 그 한 생각이 운명이 되기 때문에. 원불교 몇십 년 다녀서 교리를 달달달달달 외우고 아침마다 절대 안 가지고 좌선을 하고 법회로 절대 안 가지고 나오고 조속신고도 절대 안 가지고 올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러느냐? 찰나에 나오는, 이게 중요해요. 찰나에, 찰나 1분에 5만 번 이상 나오는 찰나에 나오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가지고 결국은 나의 무한한 생명력인 이 본성으로 살기 위함이잖아요. 왜? 이러한 삶이 죽어서 천당 가고 극락 가고 뭐 죽어서 끌려가든지 어쩌가든지 길에 치여서 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찰나에 일어나는 이 마음, 여기에서 나는 극락 생활해야 돼. 내가 어두워졌을 때 이 문제 해결하는 걸 내가 찰나에 이거 해결해야지. 예. 이것이 하루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일생 가고 영생 가는 거지. 그렇죠? 이것이 영생의 행복이고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줘야 할 각오예요. 각오. 아버지가 다 감사 화가 날만 하는데 화를 안 내. 때로는 막 아버지라고 찔러도 화를 안 내. 근데 쇼가 아니요. 진짜예요. 아버지 어떻게 공부해요? 너 이래서 공부 안 해? 나 이래서 공부하지. 어떻게 공부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의 원리를 탁 설명해. 그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고, 아버지는 선물 제조할 것이 없어요. 갑오로 내려줄 것이 없어요. 그냥 그거 그대로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바로 내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거지. 화내고 남의 흉보는 것, 남의 탓 등등등등.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려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요, 결국은 자기 본의로 안 될 때,
자기 지 뜻대로 안 될 때 나오는 인간의 욕구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가만히 있는 사람 저쪽에서 아무리 걸어도 이쪽에서 반응을 안 하면은 반응을 안 하면 돌이 되어버려. 여러분들이 돌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도 돌이 한번 배워보세요. 회장님. 우리 신타원님이 해요. 그럼 어째요? 돌이 되든가요? 예? 같이 해버려. 근데 이제 남편들이 나이가 드시고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집에 좀 머물러 있고, 그래서 삼세기 소리 안 들으려고 밖에도 밥 먹고 해서 아내가 해주면 뭐 좋지요. 눈치 보면서 어째 보면서 남편들이 어찌 보면 좀 불쌍해. 내가 잘해줘야 돼. 그러면서 그냥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눈치 보면서 한마디 이렇게 그것도 그냥 생각해가지고 한마디 이렇게 하면 부인이 확 이렇게 하면 어때요? 속이 상해. 그렇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뭐냐? 그냥 한쪽에서 아무리 건드려도 이쪽에서 반응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해결이 돼. 지풀에 지가 죽는다고 그러죠? 옛날 말에 지풀에 지가 죽는다고. 이렇게 했다가도 지가 죽어요. 그래서 욕구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국은 불쌍한 사람이 되죠. 참 불쌍하다. 남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본의로만 생각하고 그냥 다 모든 것들 남의 탓으로만 하고 그냥 자랑하고 교만하고 참 불쌍한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대산용사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이 안 되시려고 특신급 7조를 가지고 종법사위에 오르실 때까지 특신급 7조가 뭐예요? 신용 없지 말며 이거예요. 당신한테 신용 없지 말며를 1번으로 걸으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뱉은 말은 기본이고 그래서 신용 없지 말며를 가지고 종법사위에 오르실 때까지 입이 쓰다 못해 단내가 날 때까지 염주가 제가 그 염주 받았거든요. 염주가 거울이 되도록 진짜 염주가요. 얼마나 굴리고 나무 염주인데 여기 보니까 훤해 제 얼굴이 보여요. 그렇게 자신 변화를 위해서 적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보살이 되신 것이죠. 완독교당의 그 법사 할머니 이야기 아세요? 혹시? 몰라요? 이 법사 할머니가 참 이렇게 학적으로는 많이 배우지는 못하시고 좀 어렵게 사시고 그랬지만은 교법에 대해서 인과에 대해서 탁 본문을 듣고 여기가 나를 살려줄 곳이구나 나를 살려줄 불교구나 하고 그 옛날 시절에 그분 전화해봤더니 열반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한 집에 그 고부랑 같이 살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도 대쪽 같고 그 며느리도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갈등이 심해요. 그런데 아침 자선을 잘 안 빠져. 어떤 교무님이라도 똑같이 모셔. 법회를 절대로 안 빠져. 근데 법사위까지 오르셨네. 그런데 이건 법사가 아니요. 말하자면 고부간의 갈등은 속으로 막 웅얼이 쳐요. 법문은 다 하는데도 속은 죽겠어. 근데 이분이 내가 누구 뭐 납작차고 뭐 누구 법사님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온불교 오는 것은 내가 꺼죽이지. 응? 그리고 내가 진짜 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작심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솔개같이 작심을 해야 돼요. 인과품 10장을 딱 유문형 공부로 했어요. 여러분들 유문형 공부 하나씩 갖고 하잖아요. 다 유문형 공부.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교당 나오시지 않잖아요.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한 것 위해서도 나오지만 일단은 내가 바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유문형 인과품 10장에 그 내용을 딱 보니까 갑풀자리에 뭐라고 했어요? 참아야 그 업이 쉬워지냐니라. 이 이야기를요. 몇백 번도 쓰고 몇백 번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뭐 갈등이 심해서 법사님하고 의논하면 그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정작 당신 마음은 저 내면에서는 며느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안 가시오. 근데 이거 안 가신다고 내놓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법사님이. 근데 이분 멋지지요? 당신이 내놔. 그래가지고 공부합니다. 누구한테 공부한다는 소리도 안 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아침을 좌선을 탁 하고 이제 유무념에 이제 아플 자리에 참아야 그 업이 시원해지라. 그렇게 하는데 쏙 무엇이 올라오느냐? 며느리가 올라와. 며느리가 딱 올라와. 맑은 기운에 미운 마음이 쫙 올라와 버려. 그래도 그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나 저거 원불교가 사람 죽이네. 교무님이 이렇게 있다가 뒤돌아보고 깜짝 놀랐어. 이분이 무엇이 이렇게 되셨나. 어? 나중에 이제 교무님하고 상담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제가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겉으로만 보겠지 내가 다음 생에까지 저 며느리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사고 뭐고 이제 제가 속어를 표현하자면 법사하고 지랄이고 저한테 아무 소용도 없고 제가 무슨 뭐 그런 건 나는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다음 생에까지 가지고 가는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면 저한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인과품 10장 가지고 공부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하고 딱 해서 그 이야기가 이제 며느리한테 전해졌어요. 전해져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공부하시구나 하고 며느리도 공부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더 깊이 며느리도 오늘교 다녀. 3대가 오늘교를 다녔어. 다 다녔는데 며느리도 공부하고 본인도 공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고부간의 상극의 인연이었어. 이것이 상생으로 변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참 공부의 맛은 이런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교도생활 몇십 년 해도요. 이렇게 그 완도 그 법사 할머니처럼 그렇게 속 깊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간이 안 죽어. 배추 사다가 간이 안 죽으면 어째요? 속은 쳐야 되는데 속은 쳐도 펄펄펄 사는 게 있어. 그러면 속은 더 팍 쳐야 되잖아요. 오히려 상관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불교 몇십 년 다녔는데 교법에 어디 어쩌고 우리 누가 어쩌고 아무 소용없어. 나 극락 갖고 지옥 가는데 내가 어두워졌을 때 지혜 밝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은 소금간을 잘 해가지고 김치 담기 좋게 자신을 만들어야 왜? 나밖에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선택과 도전은 연세가 드시나 연세가 안 드셨으나 몸이 아프셨으나 몸이 안 아프셨으나 집안에 갈등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인생 100세 시대는 분명히 현실의 눈앞에 왔습니다.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나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유무님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 몸의 변화를 위해서도 음식을 제가 그냥 안 먹어요. 아무렇게나 안 먹어요. 이 시간, 이 나이에, 이 때에 이 밥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 몸은 나의 불성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너무 소중해. 그래서 함부로 그리고 꼭 상을 차려서 합장하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그 사람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그 환경 그 상황으로는 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때로는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그런 일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딱 그럴 수 있지.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내가 오장육부가 타잖아요. 그럼 당연히 오장육부가 탈 수도 있지. 그 사람의 미운 마음이 그렇게 미운 마음이 날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하고 대적하려는 마음이 간이 죽구만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어떤 법사님이 정황 승급자 훈련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아마 제가 법회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유문형을 뭘 잡고 하느냐? 호리도 틀림이 없는 것을, 이거를 유문형을 잡고 공부를 한대요. 호리도 틀림이 없네. 호리도 틀림이 없네. 이 말이 알겠죠? 응? 호리도 틀림이 없어. 응? 암실 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어두운 곳에서 속인 마음이라도 귀신의 눈처럼 전기불처럼 거의 다 보고 있어요. 혼자 그냥 건지르하게 있어도 썩은 마음 다 탐진치 오욕에 물들여 있는 마음을 다 알 수 있어.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짓고 반드시 짓는 만큼 내가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인과의 이치를 알고는 있지만 이게 중요해요.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 결론이자 마지막이에요. 알고는 있어요. 누가 다 잘 살고 싶고 나를 진급하고 싶고 나 이렇게 하고 싶고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잘 하고 싶고 내 자식 잘 키우고 싶고 문제 해결하고 싶지요. 근데 안 돼. 실천이 안 돼. 그 이유가 저는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 마음의 원리를 몰라서, 따라서 할까요? 마음의 원리를 몰라서. 두 번째, 습관과 업력에 끌려서.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사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마음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법회 때 여러분들에게 외우려고 하지 말아라.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분별상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 자리 못 본다 그랬어요. 구름에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교단은 놀러와라. 다 잊어버려라. 요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요렇게 하는 것이 있는가만 보면 돼요. 여기 와서. 여러분 요렇게 하는 거 누구 손해예요? 아이고 저를 좀 보셔봐. 다 자기 손해예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마음의 원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곳을 떠날 때까지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상수교법 1기 3조에 나왔잖아요. 그게 마음의 원리예요. 원리에 뭐라고 했어요?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그리고 천도본문에는 없다는 말도 또한 없다고 말씀해 주셔. 천도본문에는 그렇죠? 없지만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지만 없는 거냐? 아니요. 있으니까 나오지. 없다는 말도 또한 없는 지극히 밝고 상처받을 수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 상처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본성자리는 상처받을 수 없어. 이게 마음의 원리예요. 물들 수도 없어요.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고 죽음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한 가성문에는 적적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고요적자, 고요하고 성성하다. 고요한 가운데 성성하다. 아마 서대 경지를 가보신 분들은 다 들리고 느껴오고 뭐 숨소리, 오장육부 소리, 시계 소리 다 들리는데 성성함이라는 것은 거기에 끌려가지가 않아. 그 자체예요. 이것을 대종사님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잖아요. 그것을 이름하여 이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원리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어때요? 때가 끼지 않는 거울에 바람 불고 비바람 불고 먼지 끼고 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것을 분별성과 뭐라고 했어요? 주착심. 분별성과 주착심이라는 이것을 또 삼독이라고 해가지고 탐진치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탐진치 구름에 빠지고 속고 내가 속고 내가 빠지고 내가 물들어가지고 그 나는 아상이에요. 그리고 내 아상이 나를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 방법, 오늘 결론입니다. 해결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데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속담이요. 저는 참 살아보면서 더 느끼는 게 법문이에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속담으로만 했어요. 이 정신 차리라는 소리가 이 정신이 뭔가 정신만 차리면 돼. 그러면 정신만 차리면 어쩌냐?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자유. 지금 답답한 문제도 다 자성의 해방이 드러나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신을 안 차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어떻게 차리는 것이 차리는 거냐 이 말이에요.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이제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 끝나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사막팔조 막 나오지만 저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내 마음이요 찰나에 1분에 5만 번 일어나잖아요. 뭔가 불편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신 분 계세요? 일어나면 공부는 언제 하느냐면 마음 공부는 지금 이 순간만 하면 돼요. 지금 이 순간만 하면 돼요.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뭔가가 불편하면 아까 제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타인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라도 제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자꾸 하는데 저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관대하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합니다. 붙잡으려는 빠지려는 그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놓아져요. 아상 때문에 이게 문제잖아요. 마음 공부는 아상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상이 없어지는 공부가 마음 공부. 무아가 됐을 때 분별성과 주착심에서 자유로워지. 내가 없는데 뭐 상대가 어디가 있고, 내가 없는데 고통이 어디가 있고, 내가 없는데 생사가 어디가 있어. 마음 공부의 종착지는 무아예요, 무아. 그러니까 아상 때문에 보죠, 그냥 아상 때문에. 아상은 뭐냐? 분별성과 주착심이라니까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아상이라고요. 정신 차리는 상태는 아상이 없는 상태. 망고에 자기 생각뿐이에요. 지 생각뿐이에요. 망고에 자기 착각입니다. 내가 확실히 들었어. 자기가 들은 거지. 또 B한테 물어봐. C한테 물어봐. 다 달라요. 귓속말 쭉쭉쭉 이어가봐요. 다 달라요. 그 생각을 놓지 못하면 몇십 년 도당 다니고 교법만 머리로 알고 있을 뿐이지 힘든 상황에 직면하면은 원불교 몇십 년 다녀도 돌로 풀을 누르는 경계예요. 경계가 없으면 모두 다 부처 같은데 탁 생사에 직면하거나 진짜 내가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했을 때 그 교도님처럼 그런 경계를 한번 도전을 해본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갈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서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그래야지 그 감사가 말이 아니라 진짜 내 것이 되지. 걸리면 막히고 막히면 죽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눈을 감으시고 자, 눈을 감아보세요. 두 손을 무릎에 얹으시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에 걸려서
힘들어 하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네,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